할렐루야. 저는 아직까지 한글 개혁을 봐서 조금 좀 다를 겁니다. 그러나 뭐 큰 차이는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수요일 2번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 1번 해서 3번을 설교하게 되는데요. 수요일은 제가 이제 설교 본문을 정하고 하다 보니까 3번의 설교가 다 창세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장 그리고 12장의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다음 주는 13장 롯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더 잘 듣고 이해하고 더 은혜 받고 싶으시면은 미리 읽으세요. 자세하게. 그래서 12장은 오늘 같이 보니까 오늘 이렇게 보시고 13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설교에 더 은혜가 클 줄 믿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제가 창세기 5장 뒷부분에 있는 에녹 그리고 무드셀라, 라멕, 노아 이 족보가 뒷부분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6장에서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이제 4명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를 이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읽으시면은 은혜가 더 클 줄로 믿고, 오늘 오신 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선택받으신 분들입니다. 미리 제 말씀 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성경의 인물을 들려면은 3사람을 듭니다. 하나는 아브라함, 또 한 사람 누구겠습니까? 모세, 또 한 사람은 다윗. 이 3사람이 건국이요 믿음의 영웅으로 지금도 손꼽히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처음 들었었습니다. 학생 때 성경을 읽으면서 그렇게 믿음의 영웅으로 하는데 가만 보니까 처음부터 믿음의 영웅들이 아니었고 결점과 허점과 흠이 많았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성경을 못 본다라고 말할까봐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마침 신학교 다닐 때 눈에 딱 들어오는 책 한 권이 서점에서 보였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책인가 해서 그냥 사서 읽었는데 단숨에 읽은 거예요. 왜 제가 단숨에 읽었냐면은 제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관을 이분이 똑같이 쭉 풀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함축적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은 전적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의 작품이었다,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릎을 치면서 어떻게 나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이 목사님이 계신가?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잠실에 남포교회를 목회하신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의 설교회, 강해 설교회 대가고 합동신학교에서 설교학을 가르치셨던 목사님이고, 이 똑똑함과 그다음에 이 로마서 강해를 할 때는 로마서 강해의 권위자를 누구로 보냐면 마틴 로이드 존스거든요. 영국에. 그분보다 더 강해 설교를 잘한다라고 제가 다녔던 학교 총신대학원 교수님이 그분을 그렇게 칭찬하시더라고요. 내가 잘못 생각했던 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은 의미가 없느냐? No, 그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작동을 했을 때 거기에 순종했었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을 만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지에 아브라함의 믿음이 같이 반응을 해서, 요새 케미라고 합니다. 그걸 케미. 이게 케미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의지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의지대로 내가 반응해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탄생되기까지는요, 무단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믿는 자를 가리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에 너희는 세상에 소금이다라고 했어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소금처럼 빛처럼 사는 사람을 찾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깎고 만들어지고 다듬어지고 훈련해서 준비된 그 사람이 세상에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소금과 빛이 되라라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 그게 무엇입니까? 팔복이에요. 팔복을 소유한 자만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팔복을 소유한 자의 결과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 이야기,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임종을 앞두고 죽어요. 죽는데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땅 분배를 받고 이렇게 살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게 24장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이 무슨 얘기를 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강 건너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일부러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강 건너 저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었다라고 하네요. 다른 신을. 근데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어떤 사람이었었냐고 이야기를 하자면은, 보통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 내다 파는 우상 장사의 비즈니스를 했었던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아들은 당연히 무엇을 한 것입니까? 그 일을 도와서 딜리버리를 하든지 판매를 하든지 그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대아? 우르죠, 우르. UR입니다. UR. 우르. 우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요, 불이에요, 불. 그러니까 불은 옛날 고대에서 불 하면은 그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제단, 불의 제단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였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많이 섬기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팔아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는 일이 성행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십니다. 갑자기 나타나셔서 오늘 1절에서 갑자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나 세상에서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팔아서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삶을 몇 세까지?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까지. 여러분, 인생이 75세가 되면요, 그냥 인생을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75세에서 죽을 때까지 그냥 그게 굳어져서 그냥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는 일에 그냥 유스트가 돼서 그냥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불이 떨어질 거예요. 하늘에서 음성이 온 거예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그냥 말했다고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떨어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데 참 마음에 동의를 많이 하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그냥 1대1로 확 떨어졌어요. 오늘 이것이 신자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우리는 뉴스를 듣고 따라서 합니다. 돈을 투자할까, 비즈니스를 무엇을 할 것인가, 학교는 어디에 갈 것인가 정보를 얻어서 다 내 나름대로 하고 마지막으로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은혜가 되면, 손해가 되지 않으면, 할 수 있을 정도면 하는 그 정도인가? 아니면은 말씀과 담을 쌓고 그냥 나는 나 나름대로 내 지식으로 내가 교회 생활했었던 그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것대로 그냥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가? 오늘 신앙생활은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첫 번째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라고 말해요. 아비집을 떠나라. 예. 왜 하나님이,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은 처음에는 잘 생소합니다. 근데 시간의 역사가 지나면은 가나안,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저기 북서쪽이죠. 북서쪽 그 먼 지방에 갈대아라고 하는 데가 바벨론이었습니다. 바벨론 지역이. 나중에 바벨론 지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스라엘까지의 이 거리는 한 300마일. 300마일이면 대충 어디냐면 여기서 라스베가스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키로수는 480, 서울에서 부산 끝까지 정도의 거리.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이 거기서 떠나서 그 땅으로 보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정학적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건 오늘 다 설명 못합니다. 왜 이스라엘 그쪽으로 보내셨는가? 그건 나중에 보겠습니다. 지정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통로로 삼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 가나안이 지금 이스라엘인지 아닌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 가야 할 위치가 어딘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정확한 해석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짐 싸고 갔다라고 하는 것이. 가보니까 믿음의 행동이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거기서 떠나야만 했던 것이.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은 신앙의 방해가 있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그 환경에서부터 떠나는 것이에요. 믿음의 시작은 떠나면서부터 출발합니다. 떠남이. 죄송합니다만
우리 세상에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맞습니다. 근데 죄에서는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여러분 시편이 150편까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맨 앞에 두는 것은요, 제일 중요한 거를 앞에다 다 갖다 놓는 거예요. 시편의 편집자가 시편 150편을 이렇게, 여러분 시편이 이게 모여 있는 거 아시죠? 모여 있는 거 아시죠? 주제별로 아시죠? 뒤에 보면은 성전에 뭐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올라가는 노래가 쭉 묶여 있죠. 찬양에 관한 게 또 쭉 묶여 있죠. 이게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맨 앞에는 뭘 넣을까요? 그 모든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걸 앞에다 갖다 놓는 거예요. 제일 앞에 있는 게 뭡니까? 복 얘기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제일 복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요. 뭘 얘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냐.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거예요. 죄에서 피해 있는 거예요. 죄에서 떠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해요. 복이 있다. 믿음을 지키려면은 믿음이 아닌 곳에서, 믿음의 일들을 방해하는 곳에서 떠나야만 내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는요,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야만 되는 것이. 떠남이 믿음의 출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과 똑같은 의미의 어떤 사건을 대입하자면 그건 정확하게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이 최초에 당신의 사람을 선택해서 이스라엘 믿음의 민족을 태동시키는 부름의 사람 첫 번째 인물이잖아요.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일을 같이 하며 그 일을 하나님 나라로 확장시킬 수 있는 일을 위해서 첫 번째로 하신 것도 똑같은 의미에서 제자를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를 부르시는 모습과 창세기 12장을 이렇게 비교, 대조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무엇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배와 그물과 부친 버려두고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배와 부친과 그물을 버려두어야만 제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했습니다. 오늘 떠나지 아니하면요, 절대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왜 시편의 기자가 죄와 용감하게 대항해서 싸워서 쟁취해서 믿음을 지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느냐? 그건 그때가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죄와의 싸움에서는요, 우리가 죄에서 떠나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 여기 흰색과 검은색이 있습니다. 두 개 있습니다. 어떤 색이 더 영향을 받을까요? 어떤 색이 더 영향을 받겠습니까? 섞이면 흰색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흰색이 검은색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지키려면은 오염에서부터 벗어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척도 떠나야 되고 아비 집도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이 어떠했습니까, 여러분? 먼저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부터 끊어야 되잖아요. 거기서부터 떠나야 됩니다. 또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 교회 신앙생활 처음 하면은 술, 담배 어때요? 이게 방해 많이 받잖아요. 첫째 딱 교회 다녀보니까 그거 끊어야 되죠. 남을 욕하고 싸움하고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이뤘던 것이 어때요? 다 거기서부터 끊고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떠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애굽에 있는 것이 죄 짓는 것 같아서 떠난 것입니다. 물론 사람을 죽인 일도 있었죠. 근데 그것만이 말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바로의 공주된 아들 됨을 원치 않아서 그가 떠났다라고 했습니다. 거절했다라고 했어요. 거절했다.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야 하는 아브라함이 막연하지만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조건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내 생각으로 계산하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주어졌으면 어떻게 해요? 묻지 않고 순종하는 게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음이에요. 뭘 믿는 거예요? 알고 보고 확인하고 믿는 거는 그건 믿음이 아니죠.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당신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순종의 여부를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면은 너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로 말미암아. 너로 말미암아. 그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라고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게 복의 근원은 엄밀히 말하면은 하나님이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그러한 의미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나의 복이 흘러가게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은 축복의 요새 뭐라 그래요? 통로의 역할을 네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통로의 역할. 그러니까 파이프가 된다라고 해요. 파이프가. 내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파이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건요 굉장한 선교의 사명을 아브라함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똑같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 때문에 세상이 기독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 때문에 세상에 살맛 나는 세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너희는 세상이 무엇이다?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했습니다. 소금과 빛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럼 이 두 가지는 뭐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아이템이에요. 필수 아이템. 소금이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인체에도 소금이 없으면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소금이 모자르면요. 소금이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살맛 나는 세상이 못 되는 거예요.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법이 있어도 사람 죽이고 사기치고 얼마나 흉악한 범죄가 많이 일어납니까? 이 미국 땅에서도요. 그렇게 경찰력이 강화된 이 미국에서도 얼마나 많은 범죄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법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나? 이 세상을 지키는 건 성경의 원리로 말하자면은 법이 아니고 법도 필요하지만 믿는 자가 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저래서 교회 안 다닌다.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교회 안 다닌다.
오늘 기독교의 윤리와 기독교의 도덕과 선하고 착한 행실이 실종되어 있는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너를 통하여 세상에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경종을 울리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요, 오래 교회 다니면요, 할 수 있는 거 다 잘합니다. 찬송 배우면 되죠? 그러면 노래 잘하면 되죠? 교회 봉사 좀 하면 봉사 어떻게 하는지 다 압니다. 성가대 노래 좀 잘하고 파트별로 연습해서 할 수 있으면 다 합니다. 중요한 거는 그분의 성품이 어떻느냐예요.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평가받고 있느냐가 여러분들의 믿음입니다. 잘 살아야 돼요. 믿는 자가. 세상에서. 아, 저분은 참 착한 아저씨야. 우리 동네에서. 이 소문 받아야 된다. 아, 저 할머니 좋으신 분이야. 우리가요, 이 땅에서 사명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받고. 너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 때문에. 파이프가 돼야 돼, 파이프. 교회가 그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대환영하는 이러한 분위기가 돼야 된다. 교회면 뭐 최고지. 우리 동네 이 교회가 들어오면 깡패가 없어질 거야. 술 주정뱅이가 없어질 거야. 그리고 사기치는 사람 없어질 거야. 근데 교회가 들어오면 땅값이 떨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는데 달라져야 되겠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주일에 와서 설교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래서 하나님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자기 이름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내가 너의 담보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한 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저 사람 저주해 주세요. 근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저 사람에게 흘러가는 그 역할은 그건 기도 안 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를 인하여.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식들이 있으면요, 아버지로서 복의 근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엄마로서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그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마찬가지 교회에 중직으로 계시면 직분이 있으면 보배 같은 분이 되어야 되죠. 보배 같은 분. 하나님이 담보하는 분. 저분에게 말 함부로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저분에게 살아 역사하신 걸 내가 매일매일 본다라고 하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죠. 이 명령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상황이 나옵니다.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라고 했습니다. 이건 무엇이냐? 즉각적인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각 들었더라고요. 이유, 그 다음에 왜, 조건 이런 걸 따지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순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브라함의 훌륭한 장점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75세면요. 컴퓨터 주판 다 튕겨서 다 계산해서 나와야 행동할 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리 잡은 갈대우에 자리가 다 잡힌 상태잖아요. 조상들이 거기 살고 있고 친척들이 다 살고 있고 떠나갈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가감 없이 순종하는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하는 훌륭한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우리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될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롯이에요. 롯입니다. 4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롯도 그와 함께 갔습니다. 롯도가 되지 못했어요. 이 롯도 그와 함께 갔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롯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는 너의 뭐라 그랬어요? 본토, 그 다음에 뭐예요? 친척, 그 다음에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어요. 롯은 뭡니까? 조카잖아요. 친척이잖아요. 여기에 이제 딜레마가 있나요? 여기. 아브라함을 딱 칭찬했는데 여기. 이게 믿음의 복선이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게 항상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순종도 하는데 순종 안에 뭐도 숨겨져 있어요? 불순종도 같이. 근데 그 불순종이 뭐예요? 불순종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어떤 핑계가 있는 거예요. 어떠한 합리적인 것들을 부여해서 그 일을 포장해서 갖고 가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복병이요 믿음의 암덩어리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했는데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기는 가는데 롯을 데리고 간 것이죠. 이 롯이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스라엘의 비극을 초래하고 오늘날까지 롯의 이 계열의 사람들과 이스라엘과의 싸움, 전쟁이 계속 지금도 지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롯을 제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쉽지 않아요. 순종도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여러분이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믿음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롯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히 떠나야 되는데 떠나면서 무엇을 안에다 가지고 떠나는 것이. 여러분의 떠나지 못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버리지 못하고 있는 영적인 롯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롯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골머리를 앓습니다. 이 롯 때문에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을. 창세기 14장을 보세요. 이 롯 때문에요. 근친상가. 롯이 자기 딸과 동침을 해서 자식을 낳잖아요. 이것처럼 사람을 정신착란자로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자로 만드는 일이 없어요. 이것이 우리를 막 비꼬이게 만드는 거예요. 어떨 때 보면 믿음에 있는 것 같은데 뭐가 잘 안 되고 이런 게 다 복선이 깔려서 있어서 그런 거예요. 복선이. 신앙생활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데 뭔가 버리지 못하고 몇십 년을 가지고 있는 그 일들이 뭐를 계속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좀 클리어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면
그의 인생도 클리어하게 가는 것이에요. 그 모든 내용은 저는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만 압니다. 부인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나만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무엇이 있습니다. 롯도 그와 함께 가는 여정에 계속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가 아브라함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더라. 75세. 75세는 이제 할아버지요. 인생의 모든 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안정적으로 살아야 될 요지부동의 그러한 정말 인생의 안정을 누리고 싶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나이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8장에 스데반이 죽기 전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을 묘사하는데 뭐라고 하냐면은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났다고 하죠. 아브라함의 영광의 하나님. 그것이 무엇이냐?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지만은 하나님이 그에게 영광의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은 무엇이냐면은 너를 통해서 내가 앞으로의 삶에 영광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영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찾아오셔서 그를 몇 년간 사용하셨습니까? 몇 살에 죽었어요? 아브라함이요? 겸손하셔서 대답을 안 하시나? 100년 사용하셨습니다. 그럼 몇 살에 죽은 거예요? 75세 100년 사용했으면 175세. 그 할아버지를 통해서 100년을 그와 함께 하시면서 100년 꽉 채운 100년을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아니 그 이전부터시겠죠. 아니면 오늘부터라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나타나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기왕 여러분 우리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 아닙니까? 예? 저도 많이 먹지는 않았습니다. 50이 좀 넘었어요. 40대까지는 그런 걸 몰랐는데 50이 넘어가니까요. 이 인생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야, 좀 있으면 60인데 이런 생각도 들고요. 몸이 예전과 같지 않고 막 그런 노화 현상이 있죠. 막 병원에 가면 이런 얘기하고 저런 얘기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완전히 뭐 노인네 취급하듯이 막 얘기를 하지. 예? 마음은 이팔 청춘인데.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 인생이 길지 않구나. 그래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제 이 후반 때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 나이가 됐나 보다. 이런 생각이 그 주변에서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로 부름받았지 않습니까? 그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목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다가 죽는 그것이 신자의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자, 이분은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여러분들의 관이 이 안에 다 놓여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의 마지막에 나의 담임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죽은 사람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까지. 포장해서 이쁘게 뭐 칭송하듯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은 진실된 모습.
75세에 나타난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 그 모든 소유와 사람들과 재산,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가는데 몰라요. 근데 어떻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가나안에 싹 들어갔을까? 생각하셔야 돼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는데. 그 정답은요, 하나님이 계속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라고 했죠. 계속 지시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의 종착지를 향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사람으로, 환경으로, 여러 갈래, 여러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걸 듣고 안 듣고 안테나를 세우고 그리고 긴장하고 긴장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몫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계속 지시해서 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5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거기서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가나안 땅으로 5절 마지막 절 마지막 부분 시작.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떠났는데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했어요. 마침내. 말씀을 따라가면요 마침내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라고 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면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명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길인 것이에요. 말씀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그 다음에 뭐예요?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어떻게 해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정령 따를 것이에요. 지팡이와 막대기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정령 따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여곡절 많지만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는데 결국 도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라스베가스까지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길을 몰라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물 넘고 산을 건너 길 없는 곳에 그리고 여기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318명이에요. 사람만. 재산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재산들이 있죠. 그 다음에 짐승들이 있죠. 근데 다 끌고 하나도 손해보지 않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려면 이렇게 한번 멋있게 순종하는,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동경의 대상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부분 보시면은요, 그 땅에 들어갔을 때 아브라함이 한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조금씩 움직였어요. 그래서 7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라고 했어요. 거기서 또 동편산으로 조금 옮겨갑니다. 8절에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뭐냐? 어디 가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가는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 사는 동행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디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으며 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땅에 사니까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신앙생활 더 잘합니까? 아니에요. 한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살든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중요한 것이에요. 더 어려운 환경에서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죠. 더 의지. 미국의 교포들이 중국이나 러시아나 유럽에 사는 사람들보다 여기에 이민자들이 신앙이 제일 좋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 어디에서 어떤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는 그 사람만이 결정지을 수 있는 것이에요. 좀 더 퀄리티 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이 거기서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동행하는 그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알려주고 평가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브라함처럼 갑자기 우리에게 찾아오시지 않고 항상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말씀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말씀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환경이 다 다른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순종의 확실함, 순종에 숨겨져 있는 불순종, 이런 불순물들을 다 걷어내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2019년을 6월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정말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서 순도 높은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뚝 서서 정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정말 퀄리티, 정말 순도 높은 믿음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명받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